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내가 좀 거북하게 드는 그런 말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전화나 뭐 가스나 여러 가지 어떤 일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땅을 밟고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저보고 사장님, 사장님 이럴 때가 있어요. 요즘 사장님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이렇게 하면은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좀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로 사랑하나 그런 생각 혹시 한번 안 들어보셨어요? 너무 입에 발린 소리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제가 사장 아닌데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만 물론 상대편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진짜 사장님이 아닌데 왜 자꾸 사람들이 나를 사장으로 부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게 이제 예전에는 선생님 이랬습니다. 선생님이 아닌데 우리 교회도 선생님 한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다 이제 선생님 이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좀 인플레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걸 어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요즘 듣기 힘든 말이 사장님 이런 말 제가 좀 듣기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아마 그런 게 조금씩은 아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오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말에 있어서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그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청년들 집회를 하는데 청년 집회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옛날에 그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옛날 청년 시절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매일 때 청년 자매일 때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청년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 그 자매가 그러니까 그 여교수죠. 이제 자매로 부르겠습니다. 그 자매가 이 좋아하는 이 남자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여러분 그야말로 교회 오빠인 거예요. 교회 오빠 어떤 건지 아시죠? 교회 오빠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좀 이렇게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뭐 기타 잘 치고 노래 잘 부르고 물론 핸섬하고 키도 크고 그죠? 뭐 다재다능하고 뭐 그런 겁니다. 이 교회 오빠는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저도 교회 오빠를 좀 경험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오빠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올인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잘해줍니다. 왜요? 어장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오늘 이 자매니가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한테 너무 편하게 하면 다른 자매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 상하겠죠? 근데 그걸 잘 아는 이 교회 오빠는 어떻게 합니까? 골고루 잘해주는 거예요. 뭐 예쁘고 안 예쁘고 키 크고 안 키 크고 뭐 어디 삭삭하고 안 삭삭하고 상관없이 골고루 막 다 잘해줘 이 교회 오빠가. 그 자매들이 전부 다 그 교회 오빠를 좋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잘해주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는데 이 교회 오빠는 나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 오빠가. 네, 몇몇 분이 저보고 이렇게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막 보시는데 교회 오빠 분 출신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근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들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장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자매들 관리를 이렇게 해 가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자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여교수님 있잖아요. 이 자매가 이 어느 교회 오빠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저 오빠하고 어떻게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어느 순간 이 교회 아빠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있을 시간이 있은 거예요. 그래 이 자매가 그 교회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온갖 얘기를 다 했죠. 뭐 좋은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막 온갖 얘기 다 하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아무 이렇게 막 듣고 있는 거야. 결정적으로 이제 이 오빠가 나한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아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적으로 말을 해줘야 안 해줘요? 잘 안 해줘요, 이 오빠들이. 근데 이제 오빠가 이제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끝에 와가지고 이제 다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 안에서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는 나는 주 안에서 자매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자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그냥 뭐 그래 나도 네가 좋아. 아니, 나도 너를 사랑해. 나도 솔직히 너를 눈여겨봤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게 두고두고 있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교수가 되고 청년의 집회까지 와서 그 얘기를 그렇게 하냐 하는 거.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참, 그 오빠 얘기 들으면서 저도, 참,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예, 그런 어떤, 좀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있는 교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이 말을 할 때 보면 조금, 오용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좀 대답하기 곤란한 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경우가 없습니까? 하나님 핑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 같은 분들에게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분명히 이건 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탁 이렇게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보통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 예를 들어서 무슨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말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하기는 곤란하고 그죠? 하기는 싫고 시간도 안 되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말이 되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씀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그 태도가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그거 제가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말하면 목사님 저도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지를 주는 거예요. 여지도 주고 뭔가 조금 이렇게 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조금 잘못된 습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이렇게 오늘 얘기를 시작하면서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끝에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맹세란 말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온 분들은 좀 알아요. 맹세란 말 자체를. 근데 90년대쯤 되고 그러면 맹세가 뭐 옛날에 어떻게 뭡니까 그 도원 결의 이루고 막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성경에도 나오니까 뭐 맹세 이렇게 생각하지 요즘 시대에 맹세란 말 그렇게 사용 잘 하지 않죠. 좀 멀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맹세란 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것부터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저는 맹세란 말을 하면 옛날 윤한기 목사님, 고 윤한기 목사님 아시죠? 고 윤한기 목사님이 불렀던 유행가 가사인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요. 한번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건 좀 곤란하니까 한번 제가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와 내가 맹세한 사랑한다던 그 말. 차라리 듣지 말 것을 애당초 믿지 말 것을 사랑한다는 그 말에 모든 것 다 버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 너와 내가 맹세하던 말 사랑한다는 그 말은 별빛 따라 흘렀네. 이 말이 맹세란 말 그 자체를 이제 설명해주는 근데 윤한기 목사님 얼마나 좀 오래되신 분입니까? 지금 이제 공인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 이런 유행가 가사에도 맹세란 말이 들어갔을 때 이게 참 이렇게 우리에게 참 이렇게 마음이 와 닿는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윤한기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 제가 또 이 노래를 굉장히 또 구슬프게 잘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애잔하게 또 잘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옛날에는 노래방 가고 이럴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마이크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맹세란 말이 예전에는 그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시대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예전에는 사람의 인정이 법보다 앞설 때는 이 맹세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성을 가르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사람 말에 이 말이라는 이 사람을 내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과 내가 뭘 맹세했다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약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게 뭡니까? 말은 다 필요 없죠.
서류 내봐라, 증거 내봐라 이렇게 대한 얘기하지. 요즘 워낙 뭐 서로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고소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말은 다 필요 없어요.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 때 같으면 이 맹세란 말이 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어떤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맹세란 말 자체가 요즘은 잘 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인정이 앞서고 또 문서보다는 말이 좀 더 앞서고 더 신뢰할 만한 그런 시대의 이야기에서 맹세가 있는 것이지, 요즘 시대에는 이 맹세란 말을 잘 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세란 말을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맹세란 말을 요즘 잘 안 쓰는데 이런 말을 꼭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게 말이란 거,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진중하게 사용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 말씀 전반절 먼저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5절 4절 전반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 보면 맹세를 아예 도무지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맹세란 걸 이제부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죠? 도무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뭐 약속 같은 거, 조약 같은 걸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사실은 이 도무지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지 말라는 말에 걸리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걸리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에게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헛맹세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를 두고 얘기할 때, 너희가 이런 거를 두고 어떤 수단을 두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수단을 삼아서 맹세하는데, 그 맹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내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단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면 옛날에 옛사람들에게 말했는데 헛맹세하지 말고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는데,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걸 헛되게 지키지 마라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두 가지를 이제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 민수기 30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말씀들이 맹세를 지켜라 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무조건 지켜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켜라. 이 두 가지가 맹세에 관한 어떤 그런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무조건 안 지키면 그것이 헛맹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한다, 갚는다 이런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뒤로 미룬다는 것은 지혜자인 솔로몬의 생각에 보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어리석다는 이야기. 그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원한 거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복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뒤로 미루지 말고 그렇게 맹세를 해라 이런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맹세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 지켜라. 둘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라. 이 두 가지가 맹세하고 헛맹세가 되지 않도록 지켜라 하는 것에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의 어떤 뜻은 무엇일까요? 이 도무지는 앞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뒤에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그런 교회에서 교회에서 제대로 못 받은 세대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제대로 교회에서 받아본 세대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구 이 도심에 있는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촌에 있으면서 별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이제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런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 자체를 보고 이 도무지란 말이 들어가니까 무조건 맹세 같은 거 하면 안 돼 이렇게만 하라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맹세는 해야 되는 경우 맹세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이거는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해야 될 때가 있으면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맹세나 어떤 언약조의 어떤 표현은 우리가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쓸 수 있습니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금지의 말씀이 왜 선포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왜 하늘을 하고 땅하고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말들을 주님께서 여기에 써놓으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맹세할 때 뭘 썼다는 겁니까?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할게, 이 땅을 두고 맹세할게, 또 뭐예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할게, 이런 말을 공공연히 썼다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기를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그들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할 때 문제는 이 말들이 거짓말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거짓말이 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맹세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예상한다고 왜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맹세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맹세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려니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마음이 부담되죠. 왜 나도 뭔가 조금 깨름직한 게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올려서 막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두고 맹세하고 땅으로 두고 맹세하고 피해가는 거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 피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인간사에서 맹세라는 것이 그 시대도 그랬고 우리 시대도 그렇고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맹세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맹세고 그래서 사소하게는 생활 속에서 하는 거짓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크게 한 맹세란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크게 맹세란 말 자체는 이것이 어떤 죄악이나 어떤 중요한 어떤 증언의 말을 사용할 때 이 맹세란 말이 쓰입니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법정 용어가 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말이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조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도 있고 또 구제할 수도 있는 그런 중체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이 맹세란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맹세란 말을 거짓으로 했다는 건 뭡니까? 거짓말하다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심각한 거짓말을 중대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누가요? 당시의 사람들이 무슨 이름으로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런 거짓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말씀, 2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거짓말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이런 말씀 가운데 있겠죠. 왜냐하면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피해 갔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 다 주님과 주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거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올리고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했다고 해서 그게 그 거짓말이 정당하냐? 그럼 나는 괜찮으냐?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피해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 모욕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이게 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10계명이 나오는 말이에요.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냐면 세 번째예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3계명이거든요. 3계명인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상수훈을 통해서 옛날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 말을 가지고 자꾸 이 사람들이 바꾸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그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거짓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상수훈을 통해서 이 3계명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9년도, 98년도 이때 보면 제가 그 신동아 회장이었죠. 최순호 장로님이었습니까? 최순호 장로님 맞죠? 최순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부인이 이형자 이름을 제가 얘기를 뭐 어차피 다 나왔습니다만 이 권사님이라고 부인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때 검찰총장이 김모모 검찰총장인데 그 부인이 연모모 권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1999년도, 80년도 김대중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 했던 김모모 검찰총장의 이제 총장이 어느 날 뭘 하다가 뭐가 걸렸냐면은 최 회장님이 신동아죠. 신동아 그룹의 최 회장님이 이 외화를 좀 밀반출했나 봐요. 했는지 아닌지 그 정확하게 몰라요. 그것이 뭐 사업 자금이었는지 뭐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옛날에는 외화를 반출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외화 반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반출이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편법을 쓰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뭐 로비를 자금을 써야 되는데 그걸 뭐 정부의 로비 자금 이렇게 해서 반출해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쓰는지 하여튼 이 최 회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참 그 신동아 그룹 자체에 이제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 되시는 이 권사님이 보니까 참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 검찰총장님 부인이 연 권사님인데 좀 안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옷을 샀는데 옷값을 어떻게 해요? 대납을 한 거죠. 대납을 한 거죠. 옷값을 왜 대납했을까요? 우리 남편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올로비 사건이에요. 아마 여기 이 경험 하신 분은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회사를 관두고 이제 이제 밖에 나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이제 TV를 벌써 청문회 낮 시간에 TV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 그 청문회를 봤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진짜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막 쪼이는 거예요. 뭐 그냥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권사님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못 봤는데 이제 권사님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기독교인 양심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두고 맹세하고 그 말이 진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별로 안 잔인하군요. 그래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사람을 완전히 뭐 테어다운이라고 그러죠. 막 찢어가 발긴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막 질문을 해요. 청문회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와, 근데 앉아서 내가 예수 믿는 나도 보니까 어때요?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렇게 말씀할 때 어떻게 할까? 진짜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막 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내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할 건가? 그럼 고민을 두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거짓말했습니다. 입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좀 이런 말에서 좀 바른 말하고 이 사람은 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세 사람의 권사님인가 불려 나왔는데 성문회에 그 세 사람의 말이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오랜 세월 지난 얘기니까 예전 얘기니까 뭐 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제 뭐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보기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이 맹세란 말 있잖아요. 너와 내가 맹세하던 말,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국민들이 살펴보는 그 앞에서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거짓 증언을 하게 된 거죠. 지켜보는 저도 가슴이 아프고. 저는 그래도 우리 교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봐라 교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1999년이자고 2000년이 들어오면서부터 한국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멈추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로 제가 로비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뭐 어떤 그 경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존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대해 줍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불리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핑계대면서 싹 피해가려는 그런 얍삽한 수를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보시더라도 내가 여기서 내가 희생을 치르는 게 낫겠다 싶고 내가 거기서 버텨주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나를 건져줘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참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교회가 그때부터 조금 그 성문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교회 덕분이라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 교회 덕분이라고 사람들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뭐 조인기 목사님, 뭐 김상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개척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또 온갖 치유와 귀신의 축사가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거짓말한다는 그런 인상 때문에 그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을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것이 뭐 잘했다 안 잘했다 이렇게 뭐 그분들을 또 욕하고 올라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사실 좀 거짓말 좀 하거든요. 저는 어떤 때 거짓말 하냐면 다른 거짓말은 안 해요. 뭐 이렇다고 제가 거짓말 정당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 조금 건강이 그렇게 뭐 별로 좋지 않고 우리 집사람 보기엔 항상 그게 걱정인가 봐요. 항상 전화 오면 아씨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제가 대강 있잖아요. 뭐 어떤 데 급하면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 먹고 뭐 이러거든요. 그럼 뭡니까? 뭐 집에 있는 거 대강 먹었어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나도 서로 뭐 거짓말 할 필요도 없이 좀 편하잖아요. 집에 있는 거 뭐 먹었어 이렇게는. 집에 뭐 있는데 뭘 먹었냐고. 그럼 뭐 집 사람이 뭘 해갔는 거 뭐 그렇게 있잖아요. 진짜 그 집사람도 나중에 와보면 알아요. 자기가 해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거짓말한 건 알죠. 근데 여러분 그래 뭐 그때는 진짜 정말
대단히 곤란해요. 그래, 집에 있는 거 먹었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 집사람이 안 되는, 뭐, 이렇게 뭐 먹었냐, 뭐 있는 반찬 먹었냐, 이러면은, 먹었다고 거짓말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우리 집사람들 너무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걱정하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목사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게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크게는 그런 말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갔다고 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구축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단코 그게 하나님이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5장 3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법정에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이라는 그 법정이 생기고 나면서 서구의 법정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초기 우리나라 한국의 법정에서도 성경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선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1999년도, 98년도에 있었던 그 일이고 나서 제가 진짜로 법정에 갈 일이 있었어요. 교회 문제로. 법정에 가서 교회 분쟁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불려간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써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저는 이제 걱정이 그요. 그 전날 걱정이,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성경에 손을 얹고 어떻게 선서를 하지? 막 이렇게 뭐 고민을 가지고 이제 갔는 거예요. 그 증언석에 이렇게 앉았어요. 판사가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회중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근데 선서는 하는데 성경에 손을 얹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손을 얹고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왜 무신론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손을 얹거나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하죠? 누구 이름으로 선서하고 누구 이름으로 내가 증인의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해요. 자기 이름으로. 누구 이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선서합니까? 그러면 선서합니다. 이러면 그 결국은 아무도 이름을 대지 않지만 결국은 누구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까? 자기 이름으로 한다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무슨 그런 어떤 증거의 어떤 결석이 어떤 그런 결정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런 어떤 증거의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다 얘기하면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 머리카락을 한 트럭도 한 가락 말입니다. 그거를 휘거나 검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증거 자체가 우리 자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이 법정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증언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야 부담 없네, 거짓말 막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네 자신을 두고 그렇게 맹세했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한 것이 들통나면 그거 누가 욕을 얻어먹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은 기준이 안 되니까 너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네 자신에 대해 네 자신을 두고 한 이야기일지라도 거짓말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말은 하니라. 예스할 일에는 예스하고 노할 일에는 어떻게 해요? 노해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르게 말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바르게 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옳다 아니면 틀리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을 이런 말씀 두고 생각해 본다면 또 하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좀 가식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이고 제가 말하는 의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안 맞았는데 제가 마음에 없이 여러분에게 입으로만 입방정을 뜬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 저 거짓말 하는구나. 형식적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교회는 그게 너무 판이 치는 거예요. 판이 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 우리 서복원 집사님이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첫사랑에게 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쓰라는 거, 와, 정말 센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러면은 좀 저도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데. 서복원 집사님 저렇게. 근데 센스 있게 첫사랑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계시는 분을 보고 사랑합니다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센스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다시 잡아주잖아요. 우리 말 자체가 어떤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입방아만 짓고 립서비스만 하고 형식적인 말을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무슨 마케팅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아닌데 옆에 분들한테 너무 사랑도 남발하고 너무 좋은 말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에 대해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정확하게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어떤 그 힘을 주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어떤 서로의 어떤 교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자체를 쓸 때는 너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감동 없이 막 남발할 수 있는 말은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안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뭐 좋다고 받아들이셨죠? 네, 여러분 제 마음을 잘 알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형식적인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그래도 진짜로 그 말을 했으면 세 번째입니다. 그 말을 했으면 그 말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말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진짜 좀 사랑을 해야지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 맹세하란 말 그 내용의 말처럼 정말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어떻게 해요? 합당한 삶을 살아줘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맹세와 언약과 조약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면서도 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말이 나오는 그 말도 좀 그래야 되고 그리고 말을 뱉었으면 그 말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말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에게 삶에 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며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며 격려하는 말을 하며 또 거짓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예수 믿는 청소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함께 일어나셔서